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종일 보내시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베다니 우리 교회 이름인데요. 이 베다니에서 하루 종일 쉬셨습니다. 그 쉬는 동안에 예수님을 체포할 흉계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제사장들의 흉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은 닥쳐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다니에서 평안히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쉼과 또 모든 고난과 그리고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죄 가운데에서 간음죄, 탐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죄가 7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탐색, 간음죄입니다. 간음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은 히브리어로 타느아프라는 단어인데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아야 할 성적인 범죄들로 매춘이 있고 동성애가 있고 수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성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레위기 2장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7개를 더 고차원적인 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간음했다고,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28절, 27절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구약과 신약,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간음의 정죄가 예수님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구약은 몸으로 범죄하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조차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그냥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옥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훨씬 더 간음의 정의도 엄격하고 징계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이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음을 피해라 하는 까닭은 간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모든 기초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관계입니다. 가정이고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출발점이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정으로 이어지고 사회로 이어지는데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하나됨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회 전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성적 범죄를 넘어서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입니다. 본인들이 몸을 더럽히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가정을 깨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이 간음죄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죄입니다. 살인죄가 가장 오래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에게 향한 오래된 죄이지만은 간음죄는 이에 비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간음죄라는 것이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속이는가, 뭘 기만하는가,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결과를 기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도 이러한 죄에 빠졌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러한 탐색의 기만에 빠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이런 탐색에 속아서 살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탐색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나 현자나 성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죄입니다. 탐색에 가장 크게 속았던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속았던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탐색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인물이 사사였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삼손이 일생을 탐색에 기만당하여서 일생을 비참하게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탐색이라는 죄의 기만에 빠져서 순간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일생을 전체를 탐색에 빠졌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순간적으로 한번 그렇게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가파른 회개의 계단을 올랐어야 했고,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파탄이 났었습니다. 탐색은 그 결과가 별로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만하는 것입니다. 탐색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탐색의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간음의 죄, 탐색의 죄, 이 7개를 범한 자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몸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었던 간음 탐색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탐색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회개했을 때에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왕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범한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 왕의 직무를, 그런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다 해도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요. 현재의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에 지어진 무거운 죄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너무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서 보라고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죄짐, 이 7개를 범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살은 거죠. 의지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가 작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현장범입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현장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신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 7개를 저지른 자, 이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그래서 자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탐색의 죄성을 결코 얕잡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 탐색의 죄성을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겼다는 것은요,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볍게 여겼다. 뭐 이 정도 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는 것.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이 죄 7개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 그래서 일생을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 제가 이 간음, 이 7개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정말로 약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도망갔듯이 하나님, 제가 이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이게 정직한 자고요. 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반응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는 옛 남편입니다. 이혼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신랑입니다. 새 신랑에게만 반응을 해야지 옛 남편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할 때 듣고 만나자고 할 때 만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이 간음죄라는 게 바로 옛 남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남편에 속해 있습니다. 새 신랑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지를 동원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지를 동원하든지 은혜가 작동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간음죄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무시해야 되는 것이죠. 무시하고 우리의 새신랑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6장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잊지 않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잊혀지든지 그걸 잊어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늘 기억하면서 조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조심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앞의 내용 다 요약해서 마지막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 마지막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은 자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7계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할 때가 있죠.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 있습니다. 이 탐색의 죄가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속지 않는,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죄가 없으면, 죄만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죄만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죄가 문제입니다. 죄.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가 문제라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죄 문제만 해결되고 죄들이 해결이 되거나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